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여호와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 한글로 보면 전혀 티가 안 나죠. 모르는데 이 원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플러스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뜻을 풀이하면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절대 구원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항상 심판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혹은 죄악 중에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요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한 뒤에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혹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방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뒤에 그 뒤에 따라오는 회복의 말씀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왕이 총 4번이 바뀌어요. 왕이 총 4번이 바뀌는데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그 왕이 누군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하는 게 낫겠죠. 4왕이 있는데 유다왕이에요. 유다왕, 남유다왕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들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고 요담 왕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왕은 조금 경건했어요. 그 나라 남유다의 왕은 좀 경건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은 그 나라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개판으로 살고 왕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이때 당시에 고대 국가들은 왕이 신앙을 지키면 백성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화상 왕이 따르는 신이 곧 백성이 따르는 신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변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왕이 내가 이 신을 섬기겠다 이러면 그 나라가 다 따라가는 구조였다고요. 우리 특별집회 가운데 송대근 목사님이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심지어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따르는 신이 곧 국가의 신이고 백성의 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은 뭐 뛰어난 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왕이었다고요. 근데 백성들은 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개박살 나거든요. 나라 전체의 신앙이 그냥 개박살이 나요. 개박살 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조금 돌아와요. 자, 이사야가 겪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분위기만 해도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흡사하죠.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개박살 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여러분은, 우리도 참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죄악 중에 거할 때 우리가 진짜 막 신앙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야, 너 그러다 하나님께 진짜 벌 받아
라는 말이 들리던가요? 뭐 적당히 멀어져 있으면 좀 들리는데 저기 멀리 가 있으면은 안 들리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리죠. 내가 뭐 나 뭐 교회 나오고 있잖아. 나 예배 안 빠지고 있잖아. 멀리 가면 안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멀리 갔어요. 안 들려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듣겠죠. 안 듣죠. 이미 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우시야 왕 때 성경 보면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그거 다 찾아보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대충 그냥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면 우시야 왕 때 어떤 분위기였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남유다겠죠.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전쟁에서 졌거나 내가 잘 보여야 하거나. 이해하셨죠? 나라가 조공을 바친 경우 딱 두 가지예요. 전쟁에서 졌든지 내가 저 나라한테 잘 보여야 하든지.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나 신명기 때에 집계된 군사의 숫자에 비해서 우시야 왕 때에 집계된 군사의 숫자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 아니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성과 문무를 겸비하신 우리 청년분께서는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지금이야 사회 보장제 뭐 이렇게 사회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치안도 잘 돼 있고 이래저래 잘 돼 있으니까 뭐 내가 출산만 마음 먹으면은 늘어나는 게 인구수라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삐떡하면 전쟁 나고 삐떡하면 병 걸리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의료도 돼 있긴 돼 있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을 정도고 지금 뭐 거진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인구가 는다라는 거는 신의 복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인구수가 늘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루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습만 남아있는 게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잘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타이밍이 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래서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안 듣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계속 죄악 중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다. 훈계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죠, 남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쟤네들한테 쟤네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걸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하고 있다라고 읽으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비꼬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있네. 아유 보기 좋다. 이거거든요.
제가 이런 걸 잘해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가 금식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애통해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라고 하는데, 금식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기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금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겨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방식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 해오던 방식대로 금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금식이라고 하면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진짜로 자리 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하게, 훨씬 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행동을 가지고 금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 우리 금식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금식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이 못 본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봐주십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건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해오던 걸 그대로 지켜오고 있었어요. 어쩌면 더 잘했겠죠. 더 잘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아닌데, 그거 내가 원하는 금식 아닌데, 나는 그걸 바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해오던 거 잘 해왔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봐주세요? 왜 몰라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왜 몰라주십니까? 왜 몰라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깜빡했다, 못 봤다, 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희 금식하는 거 깜빡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하고 있는 거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다 헛방이다. 너희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많은 거 쓸모없다.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게? 라고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6절에 나와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대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 너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죠. 6절 7절 읽으시면서 어려운 거 없잖아요. 말 자체가 뭐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5절과 비교해 보면은 5절과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5절은 뭐냐? 여태까지 지켜오던 형식이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형식만 지키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찾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원래 금식이 본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원래 금식의 본래 목적은 그거라고요.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금식의 본래 목적은 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 경건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금 우리의 식대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 그럼 왜 결단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살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잖아요. 금식해가지고 결단해서 그래 내 금식 3일 했다 드러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행하겠다 참된 금식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다시금 결단해서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점점 흘러나가서 나에게서 흘러나가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형식만 하지 말고 너희가 여태까지 지켜오던 거 그것만 하지 말고 그것의 참된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부어주시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시며 또 허망한 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멍에를 제하여 버리면 줄인 자에게 우리의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의 빛이 내 빛이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멸망한 것을 만족하게 하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참된 근식을 행할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전도축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니까 오늘도 저에게 자꾸 티켓 사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 사요. 참 청소년 애들 챙기기도 벅차가 뭐 장난이고 사실 친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안 산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전도축제 준비하고 계시고 진짜 항상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열심이다 참 고생한다. 항상 금요일 밤에 남아서 회의하고 또 뭐 사실 지난번에 준비했을 때도 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탄은 나오는데 아멘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번보다 스케일이 조금 낮은가 봐요. 장난이고, 웃자고 하는 말이고, 전도 축제 준비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실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조금 곤란한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늘 어른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돈 주고라도 사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갑 사정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구원시키겠다 말고 저 사람을 정말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하는 그 형식만 지키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하는 그 형식만 지키려고 하면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그 형식을 지키다 보면은 내가 VIP를 섬긴 게 섭섭해져요. 근데 이만큼 섬겼는데 교회 한 번 오는 게 그리 힘드나? 손절해야겠네 라는 마음이 들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물론 배신감이 느껴지지만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다음부터 정말 다시는 작정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고 있는 거냐고요.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여러분이 불신자라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롯데월드를 가죠. 11월 27일 날 갑자기 갈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다 돼. 그럼 여러분들 롯데월드를 가실래요? 교회로 오실래요? 여기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좋아요.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로. 교회 물론 여기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알거든요. 교회 간다고 해놓고 저는 엄마한테 전도를 당했거든요. 엄마한테 교회를 간다고 해놓고 친구가 갑자기 PC방을 가재. 그럼 가야죠. PC방 가야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이 내가 전도하겠다는 형식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정죄가 되고 그 사람을 다시는 나 작정 안 한다 라고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의 열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대하는 태도냐고요. 물론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 오면 당연히 배신감 느껴져요. 손절하고 싶은데 그 잠깐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보면 잠깐 배신감이 느껴지지만 잠깐 좀 열받고 한번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열심히 내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은 전도일 거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배신을 당하고 화가 나고 무시당하고 욕을 들어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품은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송대근 목사님이 특별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보면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한 뒤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면 달렸지, 절대 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바로 톡했죠. 몰라요 이러고 바로 톡했죠. 자,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때 대답했던 베드로가 과연 그냥 빈말로 한 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진심으로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가지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진심이었다고요. 진심이었다고. 근데 결국 문제 상황 앞에서 부딪혔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8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거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가져왔는데,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땅에 파묻어 두었던 이유,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야, 니는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이 한 달란트가 혹시 내가 뭐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반토막 날까봐 나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난 땅에 묻어두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을 똥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주인이 맡기신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후자겠죠. 주인이 맡긴 게 너무나도 크고 귀하니까 자기는 이걸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마음에 땅에 파묻어서 숨겨둔 거예요. 그러면 두더지가 와서 들고 가지 않는 이상이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원금 보존이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라는 그 원금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고. 주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각자 나름대로는 진심이었어요. 각자 나름대로는 상대를 위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것과는 핀트가 살짝 벗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말씀만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막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은 내는데 그게 나를 위한 열심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축제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VIP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열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지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축제가 당장 다음 주인데,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작정한 VIP가 안 오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겠죠. 혹은 VIP가 온다 했다가 배신 때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혹은 왔는데 뭐 하나님은 못 만나고 자꾸 막 야, 뭐 의자가 왜 이래 불편한데, 왜 이렇게 뭐 냄새 나는데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참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만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열심만 내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마음 상해하고, 전만은 왜 저러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VIP를 대한다면, 전도축제에 대한다면, 물론 마음은 조금 쓰리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론 이제 마음이 좀 쓰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는 안 되겠죠. 좀 다음 날쯤 돼야 이제 기도가 되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서 저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VIP를 섬기고 있는지, 전도축제에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남은 시점에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는 뭐냐면, 전도축제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축제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전도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고, VIP를 섬기고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고, 그 VIP를 향해서 정말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구원과 저 사람의 회복과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라는 거예요. 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그렇게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못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리마인드 해보자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가 26절이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지금 같은 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말씀 많이 보고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오래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26절이에요. 전제가 뭐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형식만 지키고 있으니까, 행동만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묵상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다. 형식만 가져가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형식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형태는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율법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형태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24시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나의 경건과 나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축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 8절에서 12절까지 새벽같이 비치는 빛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호와께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진짜로 물된 동산이 돼서 메마른 곳을 만족시키면서 물된 동산이 되어서 메마른 곳을 적셔주면서 시원하게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오래 항폐한 곳을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해서 사람들이 거할 만한 곳이 되는 전도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음이 조금 꼬였네요. 발음이 좀 꼬이는데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해주셔서. 전도축제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물론 사람이 안 와서 우리끼리 즐겁다 뭐 이런 기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너무 기대치 막 이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장난이고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오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이런 말 써도 되죠. 뽕에 취해가지고 막 역시 뭐 우리 함께하는 게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어깨 뽕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축제 당일날 혹여나 못 온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가 보네요, 지금 상황이. 다독여주고 서로 아껴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전도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럴 때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거 진짜 다 떠나서 성공적이다 아니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몰라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몰라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 왜 몰라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 주인, 내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그 주인, 내가 VIP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썼다는 그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고백은 해요. 예배 때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 원합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참 많이 무너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때로 그 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감격,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과 은혜와 자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걸 구하고 내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것.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과 틀과 나의 의와 고집들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앞에 서기 원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하며 길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다시금 주인으로 삼으며 다시금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축복할 때 보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을 해요. 근데 이번엔 나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손을 올려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버리는 바람에 축복할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이런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당신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축복한 사람과 함께 격려의 말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된 동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일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VIP를 섬긴다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고 저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전도하는 것도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아파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눈물로 씨앗을 심고 푸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회복과 다시 세워짐과 거할 곳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데에 다시 세우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우리 함께 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함께 짧게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기도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로 그들의 가슴에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무너진 데가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곳이 다시 건설하시고요.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과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리라.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 복이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축제 가운데 결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익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내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의 전도축제가 이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과 이 결단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것이 회복되며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길이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전도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